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 선포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1장에서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참된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또 간직해야 할 이 중요한 가치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이런 말씀, 메시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교제에 대한 요청, 그리고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교제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행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할 때 여러분 누구랑 같이 가시는 것을 즐겨 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가족, 그렇죠? 자녀들,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것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행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혼자 하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아마 피곤하고 지치고 좀 쓸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혼자 이렇게 여행 해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랑 같이 가게 되면 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만약 혼자 간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주님의 꿈이기도 하고 주님의 작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항상 기쁘고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일 있죠. 또 속상하게 하는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이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하나 돼서 열심히 달려가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사실 문제, 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쁨을 또 생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 누구의 사랑,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자, 이 마음, 이 주님의 사랑을 같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애초부터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죠. 더하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만약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계속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 언제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비난해야 마땅한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사랑을 더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으로 덮으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모임이 될 수가 있고, 사역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제, 여러 가지 나눔들,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 현상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그 현상, 그 삶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김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 다툼과 허영이 우리의 교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교제, 그 모임, 어떤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죠. 다툼은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지, 모두 포함된 것이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한 이 허영은 헛된 영광, 자기 교만, 자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자세도 바로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겸손한 마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때 어떤 삶이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참된 기쁨, 완전한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 온전한, 아름다운, 완전한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유익한 일, 뭐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즐거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좀 희생이 되어도 나는 몸이 좀 피곤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손해가 되어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돕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더 깊은 마음속에서 깊은 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희열, 그런 감격 맛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기쁨의 사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볼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일을 돌보라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만 생각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기의 일을 돌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은 자기 것을 돌봐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족,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그 섬김과 그 사역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또 누군가에게 확장되어지는 것. 자,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든지 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볼 뿐더러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을 누리시며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소원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이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 무엇일까라고 할 때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 돌본다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직접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해 주고 충고해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돌본다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때,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그런 기쁨, 잠깐 있다가 그냥 경험하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마음,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